또 이렇게 훈련 학교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6주간이니까 제가 좀 세게 나갈 거예요. 이제. 예. 여러분이 받은 이 교재를 보시면 왜 꼭 바인드를 이렇게 했느냐, 이게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제가 이걸 한 25년, 제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이 바인드를 사용해 왔는데, 이 바인드에 이게 이 내지는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지를 통해서 제가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또 뭐 기도 노트, 말씀 노트, 이것을 제가 꾸준하게 이 노트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관리하기 좋아요. 또 이게 예를 들어서 A4 용지로 복사해서 강의 나눠주면 제가 뻔히 알거든요. 그거 어디 놨든지 나중에 모르고 며칠 지나면, 몇 주 지나면 그 강의 다 날아간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바인드에 있으면 날아가지도 않고 이게 딱 정리돼서 또 이곳에 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훈련 학교 할 때마다 이 중보기도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훈련할 때마다 항상 제가 바인드를 사용하고, 이 바인드에 또 다른 훈련도 같이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바인드를 이렇게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훈련 이제 처음에 넘겨보시면 중보기도 훈련 OT 자료가 있는데 훈련의 목적 어딘지 펴보셨죠? 예, 훈련의 목적. 중보기도 훈련은 교회를 위해 기도로 파수하며 나라와 북한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며 교회 내 중보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안목과 역량을 높여서 교회의 예배와 목회자를 위해 중보하게 하며 다음 세대를 품으며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따라 기도로 파수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세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것은 강의 이전에 훈련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에 맞게 여러분이 좀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의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 내용의 모든 기초는 성경에 두고 있습니다. 또 교회 중심적 관점, 교회에게 위임하신 하늘을 맺고 푸는 권세를 회복하고 교회 내 중보기도팀을 만들며 교회 사역과 함께 하도록, 중보기도가 교회와 동떨어져서 교회와 별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관점, 중보기도가 지역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선교적 차원의 안목을 갖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 이 땅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부흥이 오도록 교회가 연합하고 함께 중보하는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보통 제가 이게 중보기도 학교를 인도하면서 따라오는 오해가 뭐냐면은 자꾸 개인의 어떤 은사나 영적 파워에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중보기도 할 때도 이게 초점이 있잖아요. 내 개인의 영적 파워였어요. 영적인 어떤 은사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제가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참 기도원에 기도도 많이 했고요. 금식도 많이 하고, 제가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1년에 꼭 2차례는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지냈어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삶이었어요.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선교를 할 텐데, 하나님 내게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완전히 깨진 날이 있었어요. 깨진 날.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는 날이었는데, 이게 열방을 품은 이런 기도,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선교 안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에 가면 이제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선교사들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기도에 가게 됐죠. 근데 갔을 때 제가 별로 은혜를 못 받았어요. 무슨 기도가 이렇게 좀 시시하고 재미도 없고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나 싶은 생각에. 근데 이제 저의 사수가 되는 이제 성교사님이 내가 선교 훈련 받으니까 나를 억지로 그곳에 앉아가지고 앉혀놨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서 제가 안목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은 그때
안 듣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들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듣게 됐거든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그때까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이단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것에서 무지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내 안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기도할 때 나한테 중요한 질문이 왔어요. 제주야, 너가 왜 기도하느니? 왜 기도하니? 뭐 때문에 기도하니? 제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요, 멋있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예, 이 기도였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야, 뭐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그도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 뭐 하여튼 그때 우리 조용기 목사처럼 이렇게 아주 유명한, 옥하니 목사처럼 유명한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내 꿈이니,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을 갖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 돌아보는 것이 목적이니? 라는 그 질문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나는 말로 기도한다 해놓고는 내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능력, 은사, 권능을 받아가지고 멋있게 사역을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누가 드러나요? 내가 내가 멋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방을 품고 기도할 때, 그 아프리카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이슬람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그 영혼에게 가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내가 중보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 중보하는 내가 드러나요? 누가 드러나요? 내가 안 드러나요. 그 기도한 대상,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그 영혼이 회복되고 깨어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내 앞에 기도자로 쓰지 않겠니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중보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는 내 자신에게 포커스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 그 영혼이 세워지고 잘되고 그 민족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죽고 있어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포커스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때 내 시야가 열리게 됐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임할 수도 있고 치유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은사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덤으로 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포커스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다운로드 돼가지고 내 마음에 품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해, 그 땅을 향해, 그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괜찮아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아뢰고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그게 기억될 만한 상인가요? 난 그 일을 수도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물 떠준 것 같고, 누구 목마르다 해서 물 준 것 같고 자랑 삼은 사람 있나요 여기? 네, 좋은 일 했어. 들어봐. 내가 어떤 길 가는 사람 목마르다 해서 물 하나 줬어. 이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갖고 신앙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예, 마이크 잡고, 여러분 제가 오늘 신앙 간증할 것이 있는데 오늘 누가 나한테 물을 달래 해서 물 한 컵 줬어요. 이거는 내밀 수 있는 명함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그것조차, 그 일한 것조차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놓고 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썼다면, 내가 신자가 상을 받을 때 너도 그 상을 받을 거야. 예, 그렇게 너의 주의 종을 위해서 내가 물 한 그릇 대접했다면, 주의 종이 그 물을 먹고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한데 하나님께서 상을 받는다면 그 물을 제공한 너도 그 같은 상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물 한 컵 줄 줄 알잖아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뜨거운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것을 갖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면 여러분은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를 잘한다 해서 중보기도자고 기도 못한다 해서 중보기도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 땅을 향한,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어린애라도 누구라도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은 기도를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구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못하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강의 끝나고 나면 따로 우리가 소그룹 기도를 할 거예요. 제가 직접 그 기도를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한 12시 가까이까지 기도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끝나면 9시 반 정도 되죠. 9시 반 정도나 10시 사이가 될 텐데 2시간 정도를 제가 그룹 기도를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 기도에 동참하시기 원하신 분은 남아주세요. 그래서 10시 정도, 10시, 9시 반에서 한 10시 사이에 마칠 때부터 시작해서 그 12시 가까이까지 제가 이제 그 그룹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 그룹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기도를 어떻게 하고 사람의 치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 지역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영혼을 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을 갖고 또 분별해서 또 한 걸음 더 가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이게 제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 기도 그룹 안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그룹에서 어떻게 기도 인도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오실 때는 각오하고 오세요. 12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간다. 예.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장소가 따로 있나요? 이게 그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 그 안에서 따로 우리가 빙둘러 앉아가지고 기도할 거니까, 우리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한 20-30명만. 맞나요? 예, 하여튼 20명, 하여튼 안팎 좋아요. 그렇게 더 돼도 관계없어요. 오세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 이런 중보기도의 관계에서 사역하시는 분, 기도 그룹을 담당하시는 분, 또 기도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경험해 봐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보고 나서, 또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걸 보고 해보고 나서 이제 그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넘겨보시면 훈련 개요, 이것은 강의뿐만 아니라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실습과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역시 책 들어보세요. 영적 전투의 새 영역. 그 책 드셨죠? 그 책을 매주 읽으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강의 내용 적혀 있죠? 칸 적혀 있죠? 일주, 다음 주까지 챕터 4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챕터 4 잡아보세요. 별로 안 많아요. 이게 한 페이지 수가 작아요. 이거 이 한 책을 6주 동안 읽는다 생각했을 때 결코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챕터 4까지 읽는데 몇 분 걸릴까요? 제가 읽어보니까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시간이 안 걸려요. 자, 일주일에 이 책 읽기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10분의 1도 안 해요. 예, 일주일에 1시간 정도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힘들면 그냥 하루에 한 챕터만 읽어도 돼요. 그러면 4일 정도 걸려요. 그 한 챕터 읽는데 몇 분 걸리느냐? 10분이나 15분밖에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읽어보니까. 하루에 10분 정도만 시간 내도 한 챕터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못하면 안 되겠죠. 예, 이걸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또 이제 그런 모임으로 자꾸 모일 텐데, 그룹에서 우리 조장이 이거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혹시 이게 출석부 만들 수 있죠? 예, 출석부에 조장이 줘가지고 오늘 만들어진 조가 이제 끝날 때까지 가는 조인데, 조장은 체크하는 거예요. 기도했는지, 책을 읽었는지, 이게 말씀을 읽었는지 이거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병행해 가는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좋아요. 예,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책도 같이 읽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이 강의 안에 하나 넘겨보시면 뒤에 보면 이게 뭐지? 요거 속에 보면 이렇게 속에 그 인덱스라고 이렇게 칸이 있죠. 뒤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기도 일지 있나요? 기도 일지, 말씀 일지, 예배 일지 이렇게 있죠. 예, 여러분 기도 일지를 먼저 펴볼까요? 기도 일지. 예.
기도일지가 이렇게 기도일지라고 더 적혀 있어요. 기도일지는 뭐냐면은 칸이 앞뒤로 4개 돼요. 이게 한 주 분량이에요. 여러분이 일시 요일 적고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나 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딸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다. 또 교회를 놓고 기도했을 때 교회에 뭐 어떤 문제를 놓고 아픈 환자를 놓고 기도했고 목사님 사모님에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딱 적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주신 마음 느낀 거 감정.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기도할 때 뭐가 좀 떠올랐다. 또 주신 마음이 이런 거였다. 이런 것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인데 이걸 반드시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 때에서 이걸 무조건 사람에게 말을 하라고 목사님에서 말씀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 떠올랐어. 그럼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거 하라고 적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점검이 필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감각이 열려야 되거든요. 사람의 촉수가 열려야 돼요. 촉수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무작정 내가 막 쏘듯이 막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이걸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지만 훈련 학교잖아요. 훈련 때는 틀려도 관계없어요. 조정이 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충분히 보호받는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도 관계없어요. 적는데 이상한 게 보여서 적어도 관계없어요. 다 용납이 돼요.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그래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할 때, 중보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뭐 어떤 교회, 나라, 뭐 민족 어떤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여기다 짧게 적어보는 거예요. 또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적어보고 떠오르는 것. 그래서 일주일에 4번을 적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도 7번인데 제가 3번을 봐주는 거예요. 4번, 일주일에 4번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일지가 있어요. 자, 예배 일지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보통 다음 주까지 될 때까지 예배를 보통 한 번, 2번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을 적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뭔지도 적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모임 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안 해오면 나눌 게 없어지겠죠? 무조건 나눠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탈락이에요. 이건 학교이기 때문에 수료가 안 돼요. 숙제를 안 하면. 그래서 제가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분, 65세 이상 되신 분만 제가 봐드려요. 65세 이상은 사실 적는 거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못 적어요. 마음에 확 부담이 올 거예요. 그죠? 65세 이상 되신 분은 제가 봐드려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말만 나눠주셔도 관계없어요. 근데 65세 안 되신 분들은 다 적으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른들 해보니까 65세 이상 되시니까 읽는 것도 힘드시고 듣는 것도 힘드시고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죄집이 되는 것 같아서 아예 없앴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은 연륜이 있다 보니까 그 연륜이 충분히 인정이 돼요. 그래서 65세 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64세도 젊어요, 사실은.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60 넘으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저는 그러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봐드릴게요. 하지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젊은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배일지.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마음의 감동이 뭔지 느낀 게 뭔지 이걸 듣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설교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세요? 우리 예배일지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예배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득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이것도 예배 때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말씀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게 마음으로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그 감동을 적어야 돼요. 그걸 남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았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주셨던 마음이 뭔지, 그냥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예배 때 주셨던 하나님을 느낀 것, 예수님을 경험한 것,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주신 감동, 그래서 말씀 요약도 줬지만 그 말씀 이후에 내게 주신 감동이 뭔지를, 느낀 것이 뭔지 대다 짧게라도 적는 거예요. 뭐 한 줄 적어도 되고 두 줄 적어도 되고, 근데 적는 게 중요해요. 적어보는 게. 적는다고 시도를 해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못 듣잖아요. 자세히 들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고. 네, 제가 이번 숙제를 해야 되는데 주님 예배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말씀이 뭔지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도전이 뭐죠? 이를 물어보시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이 중보 기도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들과 딸이 나하고 아버지 아들과 딸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제가 좀 뭐 교제 살 게 있는데요. 좀 돈 좀 주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보통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기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뭐 하나 갖고 이렇게 쏘아붙이지 아래는 이걸 말하잖아요. 기도는 종합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보자, 예배를 깨우는 사람, 예배 내야 동참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중보를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막 쏘아붙이듯이 막 청구하듯이 막 기도만 하고 듣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감과 관계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과 친밀감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체크하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들어보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지를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6주간이 신병도 6주간 훈련이에요. 그죠?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훈련 때는 FM대로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끝나고 나면 여러분께 그냥 자유롭게 맡길게요, 제가. 하지만 훈련 기간 때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억지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애쓰라도 해보고, 예. 해보시겠어요? 안 해보시겠어요? 예.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멘. 하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예, 숙제를 해보시고, 그렇게 기도 일지를 적어보시고, 예배 일지를 적어보세요, 한번. 6주 후에 내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한번. 그냥 지금 살던 대로 대충 살겠다 싶은 사람은 아예 빠지세요. 아예 빠지시고, 예, 제대로 해보자. 6주간 제대로 훈련 받아보자. 제대로 기도 일지 적어보자. 책도 읽어보고, 예배도 제대로 들어보면서 예배 일지를 적어보고, 말씀도 적어보고, 말씀 속에 느꼈던 감동들을 애써 생각해서 짜내서라도 적어보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기도하는 습관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좀 더 자유로워져요. 좀 더 열리게 돼 있고, 그게 좀 더 이렇게 감각들이 확산돼요. 자, 내 영을 둘러싼 혼의 영역을 또 둘러싼 육체가 있는데, 영은 깨 있어도 있잖아요. 혼이 안 열려서 이렇게 혼까지 전달되어지는데 또 육체가 반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하지만 그런 감각을 안 깨우면 있잖아요. 영혼이 못 깨나요. 안 깨나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있잖아요. 깨우는 거예요. 이 듣는 것도 훈련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 반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설교에 잘 듣고 반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 받다 보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이런 태도를 좀 바꾸고 내 습관들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훈련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작은 변화라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숙제 해오실 거죠? 예, 다음 주부터 숙제 검사 확실합니다. 예, 안 하면 체크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하면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해와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할 때 하시면 좋아요. 예.
제가 이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는 났는데 기침이 좀 몇 주 이렇게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몇 번 기침이 한번 그렇게 돼서 설교 때 가끔 이렇게 기침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강의 내용에 보면 한 4주차부터는 제가 이제 땅밟기 기도를 할지 예배 중보 기도를 할지는 좀 가면서 제가 좀 결정할 건데 요거는 이제 언제 하냐면요. 여러분이 7시 반에 예배 시작이잖아요. 수요일 날. 그러면 5시 정도나 5시 반에 모여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여서 이제 그때 이제 주신 마음에 따라 땅밟기를 실제로 하면서 이 지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배를 위한 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줄 것인지 이거는 그때 좀 정할 건데 그때도 한 이제 예배 전에 와서 요 훈련을 받고 이제 예배 우리 오늘 이 수요일 이런 훈련을 받고 훈련 끝나고 나면 또 12시까지 또 그룹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나올 겁니다. 아주 좀 힘들겠죠? 한 4주차부터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6주차 마지막 때는 철회를 할 거예요. 놀라지 않는군요. 당연하다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룹 기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 때까지 이렇게 한번 밤을 새면서 돌파를 해보게. 돌파. 이렇게 내 영역에서 한계점을 돌파해보는 기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돌파를 경험하고 나면 조금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돌파내겠다는 이 의지들이 생겨요. 여러분 혹시 그런 돌파하는 기도들 한번 해보셨어요?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이거는 안 해보니까 안 해지는 건데 한번 해보면 있잖아요. 다음에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어떤 오름 생겼을 때 이거를 하게 되는 끈기가 생겨요. 또 사람은 이제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처음 운동할 때는 이게 걷기도 그래요. 한 10분만 걸어도 숨 차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20분 걸어도 괜찮고 이제 30분 걸어도 괜찮고 이제 나서 1시간 걸어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근력이란 게 있어요. 지금은 기도를 1시간도 못하고 10분밖에 못하고 20분 하면 많이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영적인 것은 근력이 붙어요. 체력도 근력이 붙는 것처럼 영적인 근력이 붙거든요. 이렇게 근력이 붙고 힘이 붙고 에너지가 붙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떤 파워들을 자꾸 얻게 돼요. 자기 내적으로 내공이 쌓이죠. 그러다 보면 1시간 기도가 거뜬해요. 또 아버지 마음을 품고 막 기도하다 보면 2시간이 그냥 가요.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한계점이 와요. 한계점이 기도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한번 이런 한계점을 한 번씩 돌파해보는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킬 때 해보는 거예요. 시킬 때. 누가 같이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때는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한계점을 한번 돌파해보고 그걸 넘어서서 기도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6주차 때 맞춘 것은 그때까지 계속 기도 훈련하다 보면 좀 내공이 쌓이고 좀 영적인 근력도 생기고 힘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 힘을 갖고 마지막에는 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대답이 약하지만 제가 밀어붙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한계들을 좀 벗어나봐요. 내가 기도했던 스타일들을 좀 벗어나보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좀 더 하나님께 더 깊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이 영적인 것은 체험한 만큼 깊어지게 돼 있고 들어간 만큼 깊어지게 돼 있어요. 깊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 그 깊어진 만큼 영역이 넓어지고 커져요. 사람의 속이 달라져요. 내 사고력이 달라지고 보는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차원적인 생각과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종시 이 작은 연기면에서 앉아있지만 여러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안 해요. 기도로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무수할 사람이 뭐냐면요. 기도한 사람을 무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한 사람이 이 땅을 움직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거든요.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이면 나라를 움직여요. 그렇게 수많은 정치와 경제와 나를 뭐 흔들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고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기도한 사람에 의해서 지역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도 열방을 만질 수 있고 열방을 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까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일과 영적 전쟁 기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1월 1일에 와서 했던 내용과 조금 중복이 되지만 또 반복해서 또 확정해서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먼저 전쟁에 대한 개념과 전투에 대한 개념이 이해해야 한다. 전쟁과 전투는 어떻게 다른가? 전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전적 정의로는 한 집단 혹은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선포 아래 치러지는 싸움으로 전면적인 충돌을 가리키며 전투라는 말은 전쟁 안에서의 무력적 충돌, 교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치른다 말할 때 그것은 포괄적인 내용임을 알아야 한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요 권세요 위임받은 자들인 모임인 교회와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과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충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10절, 6장 10절, 12절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모르고 관심 없고 난 이런 거 안 해라고 한 데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6.25 전쟁 때 남한과 북한과 전쟁이 일었을 때 전쟁을 전혀 모르는 시골의 아저씨 아줌마들도 이 전쟁의 포함되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냥 영적 전쟁을 치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영적 군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임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지식을 갖고 없고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은 빛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자, 어둠과 빛 사이에 뭐가 있나요, 없나요? 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중간 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사이에 뭐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희미한 것. 자, 이게 색깔이 검지도 않아, 희지도 않아. 회색이야. 그건 뭘까요?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보면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해. 뭘까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포장은 잘해요. 그래서 이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죽고 나면 둘 중 한 군데밖에 못 가요. 그래서 대충 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가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 어둠은 이 빛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자기 편을 땡기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땡겨요. 여러분은 넘어오는 순간부터 이 전쟁이에요. 이거는 전쟁. 이 두 영역 간에 그냥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그 전쟁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치열한 교전 상태에서 벗어난 여기 있다 해서 전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냥 영적 전쟁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늘길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인데 이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늘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 빛 가운데로 끌어오고 다 땡기고 하는 것, 이게 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어찌 받으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 어둠의 자식들을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은 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미워서 신앙생활 못하고 복을 못 들어서 있고 그 굶주린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빛이 이 안에 비춰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 예, 이 모든 이 기도가 전쟁이 전쟁. 이 전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해도 안 돼요. 난 이런 거 관계없어요. 란도해서 여러분이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분명한 영적 전쟁의 대상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또 다음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 페이지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와 사단과의 영적 차원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한번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말했던 어떤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대충 이렇게 좀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거예요, 그죠? 자,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반석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이 내 교회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목사님의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교회예요? 뭐 장로님의 교회예요? 누구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온 게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누가 불러서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은 겉으로 보면 내가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서 이 교회에 불렀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다니게 됐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곳에 또 누가 소개받고 오기도 하고 또 갈 데가 없어서 한번 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왔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특별한 목적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차출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내 교회 할 때 교회라는 이름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이렇게 불러냄을 받다. 여러분은 특수한 목적과 사역을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세종 선한 목자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불렀어요. 그러면 이 세종시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해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누가 세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은 그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오게 됐는데, 내 자의로 왔던 타의로 왔던 누가 데리고 왔던 나는 왔지만 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부르심이 있었던 부르심이. 너는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해야 될 일과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게 있어요. 이 땅에 이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이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 그냥 쉽게 옮겨다녀요. 교회 그냥 떠돌아다녀요. 뭐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버려요. 또 저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여기에 가고 저 교회 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왜? 이 교회에 향한 내 부르심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몸. 그래서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몸을 세워가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이 안 잡히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도 있잖아요, 떠돌이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교회에 내가 자의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왔다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왔는 이상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회는 이사도 뭐 다른 도시에 가는 이사회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대학 가더라도 진짜 뭐 저 멀리 가지 않은 한, 제가 집이 포항인데 저 모계가 포항에 있어요. 너희 대전 밑으로 있으면 다 무조건 교회로 와라. 대전 이상 가면 그래 뭐 그건 인정한다. 그 지역에서 거기서 교회를 찾아서 가라. 하지만 대전 이남이면 너 무조건 본교회 와라.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옮기더라도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어떤 성도가 왔는데 이 사람은 딱 살펴보다가 아 아니네 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의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정말 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성실하게 건면하게 일했던 사람이 교회에 오겠다, 그러니까 이사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을 때 그게 정말 복인 거예요. 예. 어디 가도 어느 교회 가도 지역 때문에 옮겨서 다른 교회에 옮게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가더라도 있잖아요, 한 교회에서 그 교회의 몸됨을 아는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도 그 몸됨을 알아요. 이 교회에서 그거를 배우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됨을 배우셔야 돼요. 몸됨. 하나됨.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던 거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악한 권세죠.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 어떤 성을 쌓고 이 성 안에다가 사람들을 묶어놓고 이들을 죄악으로, 가난으로, 병으로, 온갖 그 재정으로 다 묶어놔요. 그리고 자기의 수하에 있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이대로 가면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천국을 몰라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의 뜻은 뭐냐면요, 음부의 권세할 때 권세라는 것은 문이에요, 문. 권세.
헬라어에 보면 게이트 문. 예, 권세는 문이에요, 문. 이 문을 교회가 공격해서 문을 깨트리는 것. 교회를 공격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문이 이기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갇혔던 영혼들을 풀어나게 돼요. 영혼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서 교회가 이기내고 그걸 막아내고 방어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는 뭘 두려워하냐면은 교회가 공격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을 깨뜨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를 깨뜨릴까봐 무서워하고 있는 게 음부의 권세의 존재예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교회는 딱 서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막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돼, 인내해야 돼,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대. 교회가 도리어 공격하는 거예요. 헬라어를 잘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은 이기지 못한다, 깨트려진다는 뜻이에요. 이기지 못한다. 권세가 문의 문, 어둠의 문. 옛날부터 이 성을 차지할 때 있잖아요. 성문을 차지하는 게 전쟁의 승리예요. 내 대적의 문을 취하겠다, 이 뜻이 뭐예요? 이 문을 차지하면 이 전쟁의 승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성의 성주예요. 성주의 말에 의해서 이 문이 닫히고 열리는 거예요. 성주가 말해요.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는 누구도 출입 못한다, 문 닫는다, 이렇게 하면 출입 못하죠. 어떤 사람이 장사하다가 늦게 와서 9시에 왔어요. 아무리 문 두드리고 열어도 이 안에 문을 지킨 사람은 열어줄 수 없어요. 왜? 성주가 명령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장사꾼이 이 성주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문 깨뜨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주와 관계없이 문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제 이 권위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권위가 상실했다. 너 말해봐야 통하지 않는다. 내가 이 문을 차지해버렸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내게 있다. 너는 끝났어.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 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한다 했을 때 이 대적의 문, 이 어둠을 장악하는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둠의 이 성주의 모든 권세를 꺾었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을 이 지역 세종시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종시에 장악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 오랫동안 이 땅을 자기 땅이라 주장해오고 오랫동안 이 땅에 왕으로 타고 살았어요.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웠어요. 교회 세워졌어요. 그럼 교회 한 일이 뭐예요? 오랫동안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던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사탄의 권세에 놓여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복음을 듣게 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죠. 그런데 교회가 섰는데 이스나마나 해. 아무 역할도 안 해. 이 문을 향해 공격도 안 해. 서 있어 그냥.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되냐 안 되나요? 안 돼요. 이 교회의 이름에 에클레시아라는 뜻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담겨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요. 교회 자체가 영적 전쟁에 수반되어지는 교회의 이름이에요. 에클레시아. 이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 하면 저 식민지도 아라고 들어야 되는데 다르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의회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식민지에 파송시켰다고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에는 차출을 받았어요. 특히 전문가들, 행정, 교육, 이런 군사, 이런 행정 전문가들을 의회를 구성해서 식민지에 파견시켜가지고 로마가 너 식민지를 로마와 똑같이 만들어라. 로마가 아 하면 그도 아 하라고 듣고 로마가 황제가 통치하기 편하도록 황제가 통치하기 편하게 그 도시를 새롭게 설계해 체제를 바꿔라고 해서 파견한 게 에클레시아였다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 자체에는 차출된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미션을 갖고 가서 그 지역을 로마 황제가 통치하기 쉽게 바꾸는 일들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이 이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이 뜻이에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땅은 이미 사탄이 장악한 도시고 사탄이 이 땅을 다 묶고 있지만 이 땅에 교회가 딱 세워지는 순간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 새로운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차원으로 바꿔가는 일들, 이게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지역을 향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고 능력이에요. 절대 교회가 힘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 하나가 있잖아요.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래서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푼다. 하늘을 맺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 지역에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묶으면 땅에서도 묶는 일의 역사가 이 교회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에베소 3장 10절을 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란다.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자, 하늘에 있는 통치 권세들은 사탄의 권세를 말해요. 사탄, 이 땅을 차지하고 공중 권세를 차지하고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그러면 어둠의 권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해야 되지. 근데 천사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교회가 하늘의 정사 권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림을 알지어다. 너는 네 능력 끝났어. 너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야. 너 이 땅의 영혼들을 괴롭힐 자격이 없어. 이것들을 우리가 하늘 향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불법임을 규정해주고 하는 일이 누가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원이 됐어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일원이 됐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거. 나 같은 인간을, 버러지 같은 인간을 들어가지고 교회에 일원이 되셔서 이 하늘의 천사와 권세들도 복종케 하는 이 교회 사람이 됐어요. 하늘나라의 에클레시아 돼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열쇠와 권세를 갖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지만 여러분 보면 도저히 감이 안 오나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감이 안 오나요? 여러분의 교회에 일원이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어디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겠다, 이런 결단과 결심을 해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안 줄까요? 하나님 역사를 안 주실까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에 가득 차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왜 사용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데 당연히 하죠. 오늘 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몸을 이뤄서 이 교회가 그 능력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데 내가 쓰임받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7, 29절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읽으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어로 셀렘, 첼렘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환영을 보다, 환상을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아담을 보는 순간 환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영?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 아지랭이 피오르듯이 사람이 그런 걸 봐가지고 하나님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 아담이었다고. 그때 썼던 말이 쩔렘, 환영을 보다.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였어요. 모양, 테무트, 비교하다는 다마에서 나온 말인데 견주다, 비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만물들이 봤을 때, 창조된 만물들이 봤을 때 아담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들이 아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대리자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았다고요. 그 사람에게 2장 16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예,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 경작, 아바드가 이제 경작하다 이런 뜻인데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썼던 말이 아바드예요.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 이게 우리 성경엔 예배로 나와요. 예배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바드, 경작하다가 어떻게 보면 예배예요. 예, 아담과 하와 때는 이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였어요. 예,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주신 동산을 잘 가꾸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게 됐어요. 범죄하고부터 예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피가 필요해요. 피.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같이 거닐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동산을 가꾸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였지만, 인간이 범죄하고부터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관계가 끊어져서 인간은 하나님께 가려면 내 죄 대신 피를 흘려야 될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갖고 그 양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하는 그 모든 게 아바드, 그게 예배가 바뀌어버렸죠. 예, 이제는 제사장이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 모든 게 예배가 됐어요. 섬기는 것이 예배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누구죠? 아벨과 가인. 그들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보통 정성의 문제로 많이 생각하는데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일까요? 재물의 문제. 정성으로 따지면 아벨보다 가인이 더 좋은 재물을 드렸어요. 아담 후에 아벨과 가인 때는 농경 문화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뭐예요? 노아 홍수 전이에요. 노아 홍수 전에는 땅이 천목이 무성하고 잘 자라고 있었어요. 양들은 어떻게 해요? 풀어놓으면 돼요. 지가 알아서 풀 잘 뜯어 먹어요. 그런데 농경은 아니에요. 농경은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리고 땅을 갈고 씨를 뿌려서 추수를 하고 거둬들여요. 양 키우는 게 쉽겠어요? 농사 짓는 게 쉽겠어요? 양 키우는 게 훨씬 쉽죠. 그 좋은 양을 풀어놓고 룰라라 놀고 있으면 돼요. 왜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자기 예배를 안 받은 이유가 진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왜? 정성으로 따지면 누가 더 정성스럽게 예배 드렸겠어요? 가인이에요, 가인. 자기 농사를 지었다고, 농사를. 그 당시 농경 문화가 아닌데 농사를 지었다고요. 농경 문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서 타작해서 하게 드린 이 곡식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 맨날 농팽이 좀 놀다가 양을 딱 죽여서 피 바친데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열받죠, 가인이.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다면은, 아벨은 알았더군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님의 죄, 그들은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처음에 그들은 옷을 입었어요?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하지만 그게 가려지나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펴줬어요. 가죽옷을 펴기 위해서 희생했던 것이 짐승이에요.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이 그 가죽옷을 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를 가려준 그 피를 가지고 아벨은 그 피의 제사로 하게 나갔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가려줄 그 피를 가지고, 내 부모의 피를 가려준 그 피, 내 부모가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피를 가려준, 그래서 가죽옷을 펴줄 때 흘렸던 그 피, 그 피를 가지고 아벨은 바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갖고 함께 올려드린 거고, 가인은 정성을 올려드린 거예요. 정성을. 예배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서 해야 돼요. 정성의 문제 아니에요. 사마니즘 아니에요. 우리 예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의 수호자가 돼야 돼요. 예배는 진리와 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의 피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은 그러면 일주일 동안 뭐 개판으로 살았으면 예배 드릴 자격이 없겠네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의지, 내 행동이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라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동안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못 살았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뭐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았으면 기도할 자격도 없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위로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서는 거예요. 기도, 중보 기도도 여러분은 그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살면 기도는 할 자격이 있고, 뭐 대충 살고 뭐 맨날 TV 보고 살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성경도 안 보고 하는데 일주일 후에 중보 기도하자 모이자 그럴 때 저 자신 없어요. 저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았어요. 저 빠질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네 행위, 네 공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 거 네 공로가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도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자격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사탄의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아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그 피의 속죄를 받으면 그 속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주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리면 세일인 척하고 그냥 바리새인 척하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세리면 세리답게 그냥 나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그냥 뭐 창녀면 창녀답게 그냥 나가서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뭐 개판 살았는데 그냥 거룩한 척 앞에 앉아서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저 죽을 죄인이에요 주님. 저 진짜 개판으로 살았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또 긍휼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창조의 목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다 그게 사탄에 의해서 깨지고 무너지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속고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영적 전쟁은 바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분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이게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유린당하고 처참하게 사는 것. 나 그걸 진짜 난 분노가 생겨. 분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완전히 사탄의 그 짓밟혀가지고 이 세상의 그 악한 것에 짓눌려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걸 보면 정말 분노가 끓거든요. 너 왜 그렇게 사냐? 사탄 놀이개가 돼서 왜 그렇게 사냐? 죄 놀이개 돼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딸이 완전히, 내 딸이
저 완전히 밑바닥 인생에서 창녀처럼 산다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구걸하고 상거제에 산다 해보세요. 그래서 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노가 안 생길까요? 좀 분노가 생겨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이 땅을 향해서 그렇게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볼 때 분노의 마음.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어? 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끌어올고 땡기고 하는 그 자체의 모든 사역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네 번째 보면 우리의 주권, 통치가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이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는 이 모든 사역이 영적 전쟁입니다. 다섯 번째로 좀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순종이 승리의 관건이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님이세요. 전쟁은 사령관의 음성을 잘 들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의 명을 들어야 된다고? 사령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돌리고 앞으로 하는데 돌리고 가지도 않고, 야 너는 이쪽에 가서 진을 치고 있고, 야 너는 이쪽에서 돌아서 공격하고, 야 너는 정면으로 공격해, 이런 작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 작전이 마음에 안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후방으로 돌아가서 공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사령관이 공격하는데 자기는 안 가고 있다가 자기 생각대로 가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승리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를 깨트리는 게 뭐냐면요, 질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걸 사용하세요. 이 순종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 상사의 말 안 들어보세요. 직장이 굴러가나요? 회사가 굴러가나요? 이 직원이 위에 부장의 말을 안 들어. 부장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 회사에 왜 남아있어요?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들어. 그럼 이 학교가 굴러가나요? 이 세계의 질서는 이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이 질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순종이에요. 영적인 질서는 철저하게 순종의 관계 속에 권위의 질서 가운데 있도록 흘러가 있게 돼 있어요. 어둠의 권세들도 보면 그 질서가 분명하고요. 하나님의 질서도 분명해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그 질서 가운데 쓰여 있어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회자 영적 권위 속에서 내 신앙생활 그 순종 관계가 있어야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어요. 자라요. 여러분이 설상 내 영적 권위가 사울 같아도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내 위에 사람을 쳐내기 전까지는 여러분 쳐내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이 그 질서를 아셔야 돼요. 질서를. 내 영적 권위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사울을 치지 않았어요.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그가 도망다녔지만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윗의 그 태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보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드러나고 또 이 예언의 은사도 드러나고 방언의 은사도 탁월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근데 그 예언이고 방언이고 그런 치유의 은사도 권위의 질서 밑에서 할 때 그게 쓰임 받는 거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벗어나서 권위를 벗어나서 은사를 쓰고 치유 은사를 사용하고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귀신도 쫓아내고요
제가 군세도 행하고 했는데 이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드릴 거예요. 능력이 있대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밑에서 다룸을 받는 게 중요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오게 되는 게 있어요. 축복이 와요. 은사가 축복적으로 와요. 하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영적 권위 속에서 다룸을 받아야 돼요. 영적 권위 속에서 그것을 안에서 행해야 돼요. 따로 벗어나서 기도해 준다거나 막 그 사역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모르는 곳에서 의사학들을 사용하는 것은 권위 질서를 벗어나요. 목사님이 허용하는 가운데서 쓰면 괜찮아요. 목사님이 다 이뤄놓은 상태에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정도 한계와 제한을 설정했을 때는 그 속에서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영적 권위를 세워서 영적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영적 권위 질서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그래서 은사는 은사에서 제한을 받아요. 예언은 예언을 통해서 제한을 받아요. 성령께서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교회에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든 순종하든 그 순종, 그 말에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자꾸 하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요. 교회에서 보면 몸을 이루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 식구가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자꾸 교회 안에서 죄의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질서 권위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게 돼 있어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법대로. 달리다가 지름길로 꼬리 한 대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법대로 승리해야 돼요. 법대로. 바로 영적 전쟁도 이런 질서와 법 안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면 그 전쟁은 이미 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경을 보고 싶은데 불이 꺼졌어. 그래서 초가 필요해. 옆집에 초가 있어. 그래서 초를 훔쳐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 보고 은혜 받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지는 거예요. 초를 훔치는 순간 그 성경을 보고 은혜 받기 위해서 초를 훔치는 순간 이미 영적 전쟁의 범위를 지는 거예요. 그는 이 질서를 벗어나는 거예요. 훔친 돈으로 십주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축복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 안 됩니다. 기복신앙으로 빠집니다. 축복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십자가에 초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초점 맞추십시오. 자, 넘기시면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정 사역을 영적 전쟁으로 전부 이해하는 것, 눈에 나타나는 형상, 축사, 치유, 은사 사역을 영적 전쟁의 전부로 이해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전면전입니다. 축사, 치유, 대적기도, 은사 운동은 영적 전쟁 안에 지역적인 전투에 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영적 전쟁은 사역자, 선교사, 목사 등 특정인이 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어린애에서부터 어린애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 전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실체에 대한 오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사탄의 힘을 너무 무시하거나 반대로 사탄의 힘을 너무 거대하게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다 오해입니다. 또 죄에 대한 징계나 원인을 죄에 대한 징계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사탄의 공격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이런 경우 참 많이 보는데 아니에요. 우리 가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시문대로 거두는 그 결과 때문에 내게 징계가 올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탄을 대적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대적해봐야 그 사탄 절대 안 떠나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내 위로 돌을 던지면 돌이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던졌다고 하면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전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이 문제가 내 죄로 말미암아 온 건지 정말 사탄의 공격인지 어떤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온 건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부분 내 죄 때문에 돌아오는 게 많아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오물을 부리고 쓰레기를 버렸기 때문에, 환경의 오염 때문에 내가 병이 얻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많다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면서 죄의 결과로 나왔던 수많은 일들 때문에 그게 되돌아와서 내게 공격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탄의 공격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사탄의 공격이라고 맨날 방어하는데 안 돼요. 못 이겨요. 죄의 문제 해결 안 됐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이미 내가 죄 때문에 돌아오는 이 결과들을 어떻게 우리는 회개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야 돼요.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아야 그 다음에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해결됨이 있는 거예요. 마음 졸여가지고 언제 맞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맞을 거 맞아야죠. 난 아들이 내가 약속했거든요. 애가 진짜 게임 중독까지 빠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게임방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가끔씩 내가 허락할 텐데 내 허락 없이는 절대로 게임방에 가지 마라. 한번 제가 몇 번 날 속이고 그래서 게임방에서 몇 번 밤샌 적이 있거든요. 밤 꼬박 그것도 날 속이고 몇 번 그런 일 해가지고 내가 아들에게 이미 약속을 했죠. 안 그러면 너가 아빠한테 매 맞는다. 몇 대, 10대 맞는다. 근데 아들이 나를 속이고 또 친구와 함께 게임방에서 밤 꼬박 세웠어요. 그 다음날 친구 집에 뭐 생일 축하 파티 때문에 갔다가 놀고 왔다는데 이미 정보를 받았어요. 그 부모로부터. 당신 아들 우리 집 안 왔던데? 생일 때문에 간다 했는데 안 왔어. 얘가 게임방에 간다 그러던데? 그래요? 그렇구나. 알아놨다가 이제 아들 오기를 기다렸죠. 근데 이미 그 부모가 그 아들에게 전화를 해놨어요. 야, 너 아들이 지성인데 지성이하고 게임방 간 거, 야, 너 아빠가 전화 와가지고 다 이야기했어. 라고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자, 아빠한테 10대를 맞는구나. 그리고는 애가 집에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집에 내가 있을 동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싹 들어오고, 내가 이제 목회 때문에 바빠서 안 들어올 때는 이제 집에 있다가, 내가 집에 들어오면 자는 척하고 싹 나가고,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걔가 차라리 마음 조이면서 이렇게 할 거 맞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맞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진짜 시원하더래요. 그동안 너무 아빠 피해 다니라고 너무 고생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내가 10대를 진짜 세게 때렸더군요. 퍽 한번 쓰러질 정도로. 그리고 이 아빠가 때린 게 아들에게 있는 사탄의 공격인가요? 영적인 공격인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 어겨서 내 죄 문제 때문에 생겨진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탄의 공격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풀어야 될 문제를 반드시 풀고 맞을 걸 맞고 정직하게 쓰고 바르게 써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구할 것 하나님의 국률이고 자비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국률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적 전쟁이요. 중보기도, 말씀 선포, 치유, 영적 각성, 삶의 인용에서 말씀의 순종, 이 모든 것이 영적 하나하나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걸 회피하면 안 돼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특히 여러분의 예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정도 중요하면요. 자, 여러분은 피조물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피조물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딸인 거 아십니까?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회복시켜 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만 한 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대표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을 대표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의 만물들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알들이 아닌 어둠의 권세들이 이 땅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면 이 땅은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의 그 묶이고 푸는 게 어떤 거 관계냐면요, 이 나라의 가뭄, 이 나라의 풍년, 이 나라의 어떤 땅, 이거 다 관계 있는 거예요. 이거까지 이야기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서 좀 그렇지만 예가 참 많아요. 북한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런 도시가 있고요. 이런 이게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키르기스탄도 그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그 땅에 묻고 푸는 것과도 관계가 되게 커요. 이 지역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가 여러분의 예배와 되게 큰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 땅에 어둠들을 떠나게 하고, 이 땅에 화평을 풀어놓고, 이 땅에 영적인 것들을 묻고, 이 땅에 다시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풀어내게 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한 게 예배예요. 예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선교지 가면 이런 게 참 많은데, 이 어둠이 깔려있는 이 나라와 이 땅, 이 땅이 다 어둠, 이 땅이 다 어둠으로 짙은 땅,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딱 가가지고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이 사람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이 어둠을 뚫고 하늘에서 뭐가 임해요? 임재라는 게, 임재. 성령의 임재. 마치 어둠에 빛이 비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어두워서 이 땅에 있던 어둠의 이 사자들이, 어둠의 짐승들이 빛을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는 거예요.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부르고 있는 이놈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에워싸고 공격하게 되겠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공격이 없다. 그건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사태 봤을 때 볼볼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제대로 맞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돼요. 이 어둠에 갑자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이 땅, 이 세종 땅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임재를 부르는 이 예배가 있을 때,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 이 땅은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밝아지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서 있는 이 땅이 회복이 일어나요. 땅에 풍년이 일어나요. 비가 와요. 식물들이 자라게 돼 있고 만물들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시편에는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고, 산과 숲을 향해서, 별들을 향해서 명령해요.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수목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숲들도 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권세는, 예배 능력은 이 땅을 푸는 일을 해줘요. 성전에서 나오는, 미문에 나온 성전의 물이 가는 곳마다 넓어지고 그리고 회복되고 과실이 열게 되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온 임재가 이 땅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대충? 때우듯이? 안 되죠.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예배 목숨을 걸으셔야죠. 예배를 해서 중보를 하셔야죠.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해서 내 삶을 걸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졸지 않고 예배 때 들은 말씀이 뭔지 기록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를 기록하고, 깨우기 위한 거예요. 깨우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숙제를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가벼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지역을 깨우는 예배라는 생각과 사명을 가지세요. 여러분 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이 지역의 만물들은 그런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날 좀 풀어줘, 날 좀 해방시켜줘. 난 허무한데 복종한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피조물이 되어주시도록 그를 복귀시켜주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이 세종시를 지키는 여러분들, 이 땅을 지키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승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자, 한 장 넘겨서 자,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조별문제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은 좀 넘어갈게요. 4번에 하나만 할게요. 4번에 이 세상의 상태에서, 이 세상은 이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통치하셨지만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향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란 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4번에 4번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보면 모든 병과 악한 것,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 이 세상이 바로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게 아파하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을 성을 돌아다니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세요. 말마다 다니시면서 그 전도하시면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을 볼 때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하고 기진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민망히 여기다 스프랑크니즈마이, 창자가 끊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진 아픔을 갖고 계신 거죠.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주사일꾼에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세상은 바로 그래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하고 당하는 세상이에요. 예, 기진맥진하고 유린하는 것, 완전히 이 세상이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이 불쌍히 여긴 데서 우리는 시작돼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한 기도도, 사역도, 여러분의 이 모든 이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섬기는 이 사역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시작돼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보세요. 그 영혼을 보라고요. 그 영혼이 얼마나 사탄에 매어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눈봉사로 살아가고 있고, 못 듣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영혼들 향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볼 때, 그 다음에 또 사역이라는 게 나타난 사역, 기도가 생기나요. 저는 키르기스탄 갔을 때 막 분노가 생겨. 분노가 정말, 저 북한 봐도 그런데 저는 그 북한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진짜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탈북자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키르기스탄 갔을 때 그 민족을 보니까 진짜 너무 대책 없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살아.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맨날 그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시장에서 미약각 같은 거 끌면서, 누가 시장에 물건 사면 쫓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차까지 실어주면서 돈 달라 그러고, 초등학생들이 그러고 살아요. 공부란 걸 모르고, 글도 모르고, 맨날 얻어터지면서 살고. 그 왜 가난한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 동네 청년들은 맨날 그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막 애들 피고 다니고, 막 물건 뭐 훔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불쌍히 살다가 죽었는데 눈 떠보면 어디 가셨어요? 지옥 가 있잖아요. 그렇게 북한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렇게 불쌍하게 힘들게 이제 죽으면 끝이겠지 하고 눈 떴는데 어디 가 있어요? 지옥 가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 그렇게 억울하게 산 것도 억울한데 죽으니까 지옥 가 있어. 정말 그만큼은 정말 너무 불쌍한,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느껴질 때 정말 이 땅의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냥 두는 것은 우리 직무유기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사역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 진심이 나와요. 진심이. 지역을 봉사하고 아이들을 봉사하고 지역을 깨우는 일들을 할 때 그 영혼들이 겉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그 피폐해진 영혼이 말라 삐뚤어져 있는 그 영혼을 보시라고요. 그 영혼을 볼 때, 주님 보실 때 그 영혼을 보신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을 보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 마음으로 볼 때 우리는 그들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들을 절대로 놔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끝까지 그들을 지옥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끝까지.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막아설 기도자, 중보자를 주님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그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눈물로 막아설 사람을 한 명만 찾아도 그 한 명 때문에 내가 진노의 땅에 붙지 않겠다잖아요. 그 한 명만 찾아도 내가 그들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겠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적어서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학교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주 앞에서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일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내 목적과 내 축복과 내 기도 제목 응답만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퍼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뭔지를 좀 적어보라. 기도할 때. 그 용을 걸고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뭔지, 교회를 걸고 기도할 때 주신 마음이 뭔지를 자꾸 듣는 연습을 하고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6주 동안이라도 그렇게 한번 일주일에 4번씩 기도 일지를 적어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적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훈련을 하기를 원해요. 이 대적들은 넘어갈게요. 이 대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해서 다음에 기도 중보 기도 계관 넘어갈 때 제가 5페이지에 있는 걸 더 다루고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기도의 능력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잘하는 어떤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 마음이 필요해요. 아버지 마음.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이 불쌍한 인간을 향한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정말 나 보면 답이 없는 거 알잖아요. 난 여러분에게 진짜 선교사 목사로 소개받기지만 부끄러워요. 저 그런 인간 아니에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목사님은 저를 되게 좋게 소개해줬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얼마나 악한이고 더럽고 추하고 자격 없는 사람인지 알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사야. 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나 같은 인간을 들어서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게 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조금 베풀었던 긍휼을 저 영혼에게도 저 민족에게도 좀 베풀어 달라고. 나같이 거지 같은 인간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쓰셨다면 하나님 저 인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답 없는 인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들이 내 신명에 조금이라도 좀 부어져서 내가 맨날 매너리즘에 빠진 그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그 맨날 하던 기도를 똑같이 그냥 의미 없는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그 아버지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영이 깨어나도록 내 영이 회복되도록 우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영을 깨워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발 내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이 내 심령에 부어지도록 이제 나를 다시 한번 깨워주십시오. 일으켜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합심해서 주여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